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32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32면에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귀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라라는 그러한 이 설교를 하셨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이 고민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아름답게 그것을 바꾸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는 규정을 지을 때가 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은 그런 이유로 이 솔로몬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단순히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함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 태평성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평성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들을 두시고 또한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이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 때에 요압이 에돔에 있으면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4절 시작을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대적으로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왜 대적을 그 앞에 세우셨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내용을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요압이 6개월 걸쳐서 그 에돔 땅에 거하면서 남자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4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이 이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배경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000명을 죽였다라고 거기에서 끝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18,000명만 죽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지금 오늘 열왕기상 11장 15절과 16절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6개월 동안 요압이 그곳에 거하며 남자들을 다 도륙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15절과 1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다.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6개월 동안이나 남자들을 죽였다라면 어느 곳에 숨어있든지 간에 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학살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 대하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멸할 사람들과 진멸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그 사람들은 진멸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객으로 살겠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재물,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영이란 표현은 이 땅에 그 죄악이 가득 찬 상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죄로 가득 차서 그대로 두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이유는,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부스 땅, 여부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가득 차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는 진멸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화평을 하면 화친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친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5절과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에돔의 남자를 다 죽였다, 6개월 동안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을 도륙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요압에 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여기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닷은 그때의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결국 그들의 일가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도륙당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닷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요압을 통하여서, 요압 때문에 또한 다윗 시대에 이 하닷을 남겨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을 예견하셔서 하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요압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다윗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혜롭고 현명하였던 그였다라면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을 다시금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싹이 되어지고 복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라고 23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호하셔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그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금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르손과 하닷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두려운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절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일들에 대한 형벌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그 고난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상황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자책만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원망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7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2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비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이 하닷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남자들을 전부 죽였던 그때에는 왕의 아들이었던 하닷이 아버지의 신하들을 인 에돔 사람들과 애굽으로 향하여 가기를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진멸당하고 있던 그 와중에 왕의 아들이었던 하닷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해서 망명하고 난 이후에 망명을 애굽으로 택하였던 이유는 다윗이 아무리 강성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던 이유는 화친하기 원하였던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다라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긴 하나 솔로몬 왕이 대단하였다라면 세계 역사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솔로몬 제국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애굽,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단어들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 국가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항아강, 인더스강 문명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귓가에 익숙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재채기하면 이스라엘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도 쉽게 애굽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돔의 왕자였던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바로의 처제였던 다우네스의 아우, 다시 말하면 바로의 처제를 하닷에게 주고 하닷과 더불어 하닷이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왜 하닷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시작하여서 25절 말씀까지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닷이고 또 하나는 르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닷과 르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닷에 대한 일생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14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닷의 이야기가 바로 22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르손에 대한 이야기는 23, 24, 25절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닷에 관한 이야기가 이 오늘 단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셋은 르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닷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형제들에 하여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노예로 생활하다가 총리 대신 되어서 기근을 피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그의 일가 친척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저자는 열왕기상 2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썼던 이 내용 중에 특히 22절까지 이 하닷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애굽으로 도망쳤고 바로의 궁에 거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은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지금 솔로몬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오버랩, 다시 말하면 빗대었을 때 비슷한 부분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부수족,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하지 않아서 잠시 잠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날개 안에 싹 숨겨두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굉장히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아무리 318명과 그의 가병 318명과 연합해 주었던 주변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손 쳐도 그가 나라를 세우고 또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거든요. 400년 동안이나 장정이 60만, 인구로 따져보면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늘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견제하면서 성장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싹 숨겨두셨다가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인구가 불어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죽하였으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건장해서 이 인구가 늘어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배신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출애굽기 1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악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하닷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희한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한 솔로몬에 의하여서 또한 다윗이 그들의 뜻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함으로 에돔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켰던 그 폭압에 피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숨겨두셨다가 그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강성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와 엇비슷하게 비춰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저자는 거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능력 있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나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계 만민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거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가 없었어요.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강대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의 행적과 솔로몬 모습이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올랐던 처음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열왕기상의 이 11장의 하닷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부수족들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였다라면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뿌리내리고 죄악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닷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애굽에서 성장시켜서 지금 솔로몬의 대적으로 크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당하여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만났던 첫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이란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는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속물군주가 되고 말았고 그 속물군주가 되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가 상기되어질 만큼 지금 하닷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모습들을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너가 어렸을 적,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거대한 왕국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기도하였던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삶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무너지기 쉬운 올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마치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교만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해치는 복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진실 하나를 일깨워주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육체의 가시란 표현을 두고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에 의하여서 눈이 밝아지게 되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안과 질환이 그에게 있었을 거다. 그것이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에게 육체에 질병이 있을 거다. 뭐 안과 질환이 아니라 아마 이 혹병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을 3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질병이 이런 질병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의사도 이거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40을 금식할 테니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그냥 1번, 2번, 3번이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것을 놓고 집중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3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가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다시금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로 처음처럼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3번에 걸쳐서 집중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삶 앞에 겸손하고 또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웠던 그리고 번영하였던 솔로몬의 나라는 심지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또한 이 사열하였던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제는 완전히 무참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주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고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함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 지금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편한 적이 없어요. 계속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와 진보함을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